네,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 성경 정독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어서 6절 이하에 9장 6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네, 그 위에 있는 첫 장막에 있는 진슬병, 등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휘장 뒤에 있는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 전실, 후실, 전칸에 있는 거, 뒷칸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처음에는 성소고, 그 다음에는 휘장 넘어서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금향로도 있고, 금으로 싼 언약궤도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언약의 두 돌판도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시은좌,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게 6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그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랬으니까 첫째 장막은 성소, 그죠? 그리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그랬으니까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자기 백성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허물을 위하여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한 그 구절. 거기까지 우리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쭉 읽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자,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것은 그 위에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첫 장막이 성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그것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시 보셔야 되는 게요. 6절과 7절에 있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은 그 성소와 그 다음 지성소, 첫 번째가 첫 장막,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 이렇게 그 위치, 장소와 관련해서 그 구분한 첫째와 둘째인데요. 8절에 있는 첫 장막은요, 그 장소의 이쪽은 성소, 저쪽은 둘째는 지성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으니까 지금 성령께서 이전 것을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전에도 이 첫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소의 앞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 이전에, 그리고 현재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첫 장막은 옛 장막, 옛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그 장막,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막, 그 구약 시대에 그 예수의 참 성소가 아닌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성막, 그걸 첫 장막, 그러니까 옛 장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옛 장막, 첫 번째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때, 이 성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직도 막혀 있었다. 구약 시대의 그 옛 장막에, 손으로 만든 그 장막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가고 제사장의 그 중보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옛 장막과 옛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 8절에 쓰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나눠질 때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면에서 지성소를 포함하여 거룩한 곳,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아직도 완전히 열려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 번은 성소가 지성소, 성소 할 때 성소며, 한 번은 왜 거룩한 곳, 지성소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문맥이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앞뒤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첫째 장막이 앞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첫 번째 장막이 옛 장막이라고, 이전의 구약시대 장막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첫을 구분할 수 있냐고요? 네, 그거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흐름으로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의 교주가 되기 쉽죠. 자기 쪽으로 끌고 와서 증거 장막이니 하면서 우리한테 자기를 적용시켜서 자신한테 그것을 갖다 붙여서 그 첫 번째가 구약의 옛 장막인데 지금 장막이라고, 앞에 것이라고 뭐 이리저리 연결해서 자기 편할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실은 성경 해석의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주시고 또 건강한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해석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아무나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성경 해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교사의 도움을 받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대로 또 우리가 기쁨으로 성경을 잘 풀어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QT 세미나도 이번 주일에 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 훈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탁월한 그런 사역의 길로도 갈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옛 장막, 첫 장막, 첫 번째 장막, 두 번째 장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그랬으니까 이 장막은 어느 장막을 말합니까? 그 8절에 있는 첫 장막, 그러니까 옛 장막을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그 옛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 이 새 언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를 그 옛 장막들은 비유한 것이라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하나의 상징이었다. 비유였다. 원형이 아니었다. 모형이었다. 예, 실체는 이제 왔는데 그 이전에는 실체가 아닌 우리 사람들이 잘 설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옛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 예배자들이 그 예배에 의해서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제사함받고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지, 현재까지의 비유라 이 말은 그 옛 장막은 잠정적인 기능을 했다. 임시적인 기능을 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쓸모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쓸모있고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에 이르러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혁 개정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거의 같은 번역인데요. 자, 먹고 마시는 거, 음식물 규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씻는 거, 정결 규례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런 것은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뭐가 대조되겠습니까? 양심상 하는 것과 대조되죠. 그 9절에 있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정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온전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제사함을 입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양심상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하고 다르게 겉으로 외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씻는 것, 외적인 형식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양으로만 씻음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옛 장막 아래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과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유보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전히 그 비유에 불과해서 현재라고 하는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에는 잠정적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다 부수고 파괴적이고 또 뭔가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이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 위에 문맥으로 볼 때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런 걸 통해서 현재까지가 올 때까지, 현재까지와 개혁할 때까지가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 말은 개혁할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육체의 예법이니 그 말이잖아요. 그 과거에 구약에서 옛 장막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며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개혁할 때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것을 지키고 부과된 것이라, 구약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키도록 부과된 것이라, 맡겨둔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온전을 사모하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면적인 양심상 마음에까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도록 예, 그저 율법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제사를 반복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온전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온전한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고 회복의 그날까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두신 구약시대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통해서 외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무의미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고 외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이 문제지 그 맡겨주신 그 육체의 예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예법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지킬 때에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온전을 사모하게끔 하신 거잖아요. 예법을 육체 예법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영어 표현을 보시면 reformation이라고 써서 reformation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reform 한다는 말은 form을 원형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deform 된 것을 reform 한다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수고 개혁하고 파괴적인 게 아니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온전을 이루는 거, 원형을 찾아가는 거. 그때까지 지금은 잠정적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지금은 막혀 있지만 그때는 뚫리고 지금은 꽉 닫혀 있지만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임시적이고 임시 처방적인 어떤 그 죄사함을 받는 그때 해마다 1년마다 용서받고 사죄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사함받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식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돌파구 어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개혁의 때가 온전한 리포메이션이 회복되는 온전히 어떤 원형적인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완성과 성취의 시대가 기다리던 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 차원에서 미완성의 것이 진정한 완성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완전으로 회복되는 그때까지 그게 뭡니까? 개혁할 때까지라는 거죠. 그 개혁할 때까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근본적인 변화 외적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양심의 차원에까지 역사가 나타나는 내 마음에 법을 새겨주셔서 그 법을 따라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고쳐서 나를 임프루브 시켜서 내가 순종해보겠다, 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개조해도 나에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내 마음에 이 부패한 속성들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변화의 몸짓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애로 그리고 자기의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한 그 선행이 나중에는 자기 자랑과 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선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을 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내 안에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양심의 차원까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나를 온전히 씻어내면, 내 마음을 온전히 씻어내면 이제 그 씻어내진 내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심어주시고, 이제는 그 법이 왜곡되지 않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깨끗게 될 뿐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차원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 개혁의 때,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육체의 예법만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 오히려 지루할 정도로 네. 자,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을 쭉 읽어 나가시는데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앞으로 이게 무슨 뜻이지? 다시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예법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양심상 온전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죠? 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개혁하는 당사자가 오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손으로 지은, 고장나게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 보수도 하고 그랬던 장막에 비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더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 구약의 옛 장막과 첫 장막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렇죠? 그래서 그 성소도 온전한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피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자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피도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는 또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자기 피로 드린 이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이 단번의 성소는 성소, 지성소, 앞에 칸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곳, 지성소를 포함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갔다는 면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굳이 따진다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다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 그리고 신약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 이런 것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예법, 육체의 예법, 구약의 옛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물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한 것은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예법을 지킨 것들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현재까지의 비우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구약에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의 그 수고와 애씀들이 유효하게끔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게끔 그렇게 하셔서 그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의 예법을 따라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은 헛수고하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회복과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드렸던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 그것 때문에 어렵다 여겨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었으니 어렵다 여겨진다. 사실 어렵지 않는데 여겨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그 당시에도 의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분의 온전한 단번에 드리신 자기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까지 여겨졌던 그들이 진짜로 의로워진 거죠. 그들이 소급되어서 그들의 의가 적용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 쉽게 구약의 성도들은 수표를 받은 거예요. 체크를 받은 거예요. 그 체크를 받고 그 체크에 사인하신 분이 맹세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것은 그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무한정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디파지트를 하면 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주신 이 체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운스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크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온전히 그 현금화되는 거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체크가 이게 이 종이 한 장,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신랄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신약의 성도들은 체크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캐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캐시를 주신 분이나 체크를 이슈하신 분이나 똑같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이 같은 분에 의해서 같은 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같은 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려운 게 없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
양심으로 너희 마음으로 너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어서 그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의 씻음 바 된 것, 깨끗하게 된 것, 피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하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황소와 염소의 죄를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라도 그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힘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우마치 얼마나 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그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신약 성도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동일한 책망이 우리 14절에 하물며 너희들이 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냐. 예수의 피를 받은 자 맞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살라고 아들까지 죽였냐. 아들의 피를 뿌린 이유가 뭐냐.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뿌려준 이유가 뭐냐.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신앙 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힘있게 지키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피를 뿌리셨는데 당신의 피를 참된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새 언약의 중보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잘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말은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뭡니까?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는 첫 언약 때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언약 때에 첫 번째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의 옛 언약에서 그 옛 언약의 질서 아래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 범한 죄, 그 범한 죄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모든 죄들은 언제 용서받습니까?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그랬습니다. 주구사. 누가 죽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 때의 구약 시대에 옛 언약 아래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은 그 죄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온전하게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들에게까지 그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랬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뭡니까? 지금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 신약에 우리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첫 언약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첫 언약의 질서하에서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죄인들을 궁극적으로는 언제 용서받습니까? 그들은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고 제사장이 예법을 지키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나고 짐승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구약의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들은 예수가 죽어서
속함을 받았다. 예수가 죽어서 그 범한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러잖아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예수의 죽으심의 이유가 그 구약시대에 그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 용서의 근거는 동물 제사나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개혁할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했지, 현재에 이르러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까지, 구약의 죄까지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 그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백성들이 동일하게 용서를 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종들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하는 면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 들어보셨죠?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이제는 옛 언약의 질서하에서 첫 언약 때의 그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16절, 17절 쭉 보시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랬는데요. 지금 그 유언이라는 말에 어떤 성경에는 일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언약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번역 대신에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번역이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말을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어서는 유언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그 남긴 유언이 그때부터 이펙티브하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1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15절부터 16, 17, 18, 19 쭉 그 흐름으로 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죽는 유언한 얘기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유언이 여기 튀어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유언은 그냥 언약으로 14, 15 계속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유언 얘기를 합니까? 지금 모든 주석, 모든 책, 모든 성경에도 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배운 그 합동신학교의 그 교수님께서 이것은 언약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잘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흐름을 파악해서 성경의 그 본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되어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바꾸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다음에 17절도 유언은 아니고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16절 17절이 18절과 계속 연결해서 언약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서 세운 언약이다. 그런데 옛 언약도 사실은 피로 세운 것이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16절과 18절과 이 모든 것이 첫 언약도 그리고 새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세운 언약이다.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은 유효하게 되었다. 이 언약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견고하게 되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당신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참으로 견고해졌다. 죄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고 번민하는 일이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언약 관계는 항상 유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사람이 죽어서 피로 세운 언약, 그분의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는 더 견고해진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효력이 없다. 죽음으로 그 언약이 효력이 있게 된다. 언약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죽어야 그 효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 사람과 언약을 세운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 언약은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내 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언약의 중보도 그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당사자도 본인이시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변호사면 자기를 제일 잘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심판자가 본인이시면 본인에 대한 가장 이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왕이면서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냐? 이게 겸직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겸직이 불가능해. 언약 체결자와 언약 중보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여러분, 예수께서 제사장이면서도 본인이 제물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신데 어떻게 본인 몸을 드리는
자신의 몸을 흠없는 자기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자기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이게 겸직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언약을 세우는 분이 죽어야 되는 제물로 언약의 피로 드려지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운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드리면서까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은 여전히 서 있는 거고 완전한 거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유효하다. 죽음 없이는 그 언약이 언약답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구약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뿌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를 뿌리셨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궁극적으로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신 것은 동일한 것인데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피를 뿌려서 구약에서부터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 아닙니까? 장막에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그릇에까지 다 뿌려서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으로 자기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 중보의 사역을 했던 그 피뿌림을 통해서 누군가 죽음을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배워오고 실천해 오다가 이제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세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런데 그 피 흘림의 절정이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약속은 경고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에 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뭡니까? 구약의 그 모형들을 말하는 거죠. 옛 성막, 옛 장막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원래 원형을 말하는 거죠.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그 눈에 보이는 모형 아래에서는 피뿌림을 통해서 예법을 통해서 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런 정결을 이룰 필요가 있었지만은 이제 하늘에 있는 원형을 위해서는 구약의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다른 짐승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자기를 드리고 자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모형의 그 성소에 육적인 그 예법을 지키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해마다 짐승 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는 단번에 자신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더 좋은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께서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그분이 제사 드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27절만 우리가 늘 따로 떼고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또 외우고 읽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제가 배우기는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번역을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요.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이렇게 쓰세요. 27절에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를 이렇게 쓰세요.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렇게 쓰시라고요.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왜냐하면 27절에 그 한 번 죽는 것은 할 때 이 한 번이 한 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단번에 이렇게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28절이 이와 같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27절과 같이 28절도 이와 같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절 이하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가 들이신 바 되었다는 거잖아요.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단번에 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7절도 단번에 들이신 것, 단번에 이렇게 된 것, 단번에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단번에가 27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절에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단번에 들이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그들의 죄를 담당해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27절에도 단번에 죽는 것이 사망이 온 사람들에게 단번에 미쳐지게 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아담의 죄로 27절은 아담, 28절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28절은 그리스도, 그리고 27절은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그 불행의 단번에 인류 사회가 그 불행에 뛰어들게 되었잖아요. 대표 원리라 그러죠.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의 귀한 가르침이 사실 여기 딱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다, 두 번 죽는 건 아니고 누구나 한 번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하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그 개념을 가지고 맞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지, 누구나 한 번 죽으니까 조심해 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책망하기 위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 사람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그런 면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27절에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단번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런 지경에, 이런 불행의 나락에 인류 사회가 빠져들어 있었는데, 소망 없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혀지고 그 구질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도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뭐죠? 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제는 첫 번째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분의 그 구원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그분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9장 전체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장막과 새 장막,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들이 서로 대조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러니 이 당사자들,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 너희들이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옛 질서를 사모하지 말고 이 좋은 분, 이 좋은 것,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소망, 이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 좋은 분을 붙들고 이 좋은 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정말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죄 없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 자들인가? 이미 죄를 처리해 주신, 죄를 상관없다 해주신 그 분 앞에서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